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양육하는 형제가 한 형제 있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 양육을 하게 됐냐면 중국에 간 오유정 자매가 양육하다가 초기에 조금 이렇게 새생활 시리즈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오게 되냐면 그 여자친구가 이제 유정 자매가 좀 양육을 하던 자매인데 자매가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형제가 신앙을 좀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뭐 교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이제 그런 사람 양육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초기 조금 양육하다 중국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이 형제를 누가 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형제를 맡아서 이제 좀 양육을 하는데 김포에서 새벽에 이제 여기 종로까지 오려면 그렇게 멀잖아요. 근데도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 형제의 그 간절함, 그 우선순위. 그런 것이 너무나 저는 이제 그 하나를 보고 이 형제에 대해서 제가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기꺼이 내가 형제를 맡아서 돕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변화가 되는 걸 보면서 이제 교회에 상처가 너무 많다면 세례도 안 받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게 너무 강한데 결국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면서 적으면서 또 나누면서 그 형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명의 말씀의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런 이제 그걸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게 참 없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훈련 받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만남의 수준이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는 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만남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만날 거냐?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낮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 그렇죠? 수지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정도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낮게 평가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BTC 원 수준만 받아도요 교회 공동체 한 5% 이내에 들어요. 그렇죠? 아니 1% 이내도 1% 이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BTC 3 정도 받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굉장한 가치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드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고생스러운 만큼 여러분들이 더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렇죠? 왜 훈련받아요? 여러분들 막 신앙을 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죠. 돈을 벌어도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해도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도 나누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면 의미가 있잖아요. 삶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도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수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터에서 제자 선발 과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은퇴한 사람이 이런 걸 다뤄도 되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직장을 막 현재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30년, 90년부터 91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죠? 오래 했네요. 이렇게 해오면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며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줄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강의의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에서 제자와 사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의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주셨음과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예, 그 제자 사역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까지도 그 하나의 유행처럼 한물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분노가 어떨 때는 치밀 때도 있는데 제자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이제 성경학자들 또 사역을 진행했던 분들이 이런 복음서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적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제자화 사역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사역의 원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 사역,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사역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토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그 사역의 전반적인 원리들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일터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 나갈 거냐 이런 원리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제자 선발 과정,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예수님이 적용한 제자 선발 과정, 그다음에 일터에서의 제자 선발 단계, 그다음에 사례 연구 이 정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봐야 될 거는 현장의 변화 없이 세상은 변화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제 청년 시절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 주먹을 차라리 믿는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뜨거워지면 신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도전하려고 했다가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전도사님 군대 제대하고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시고 결사 반대하셨던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눈에 귀에 쟁쟁한데 뭐냐면 형제, 세상이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 아니면 훌륭한 신학자가 없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형제가 뭐 신학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처음에 저는 자기는 해놓고 왜 나는 못하게 하죠. 그런 좀 반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을 대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저하고 1대1을 해주셨던 거예요. 1대1을 해주셨던 건데, 지금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때 당시 그분하고 로마서를 같이 공부했던 노트, 대학 노트 2권짜리가 있는데 그것만 넘겨봐도 막 은혜가 돼요. 막 회복이 확확 되는 거죠. 참 멋진 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삶의 현장의 중요성 이런 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봉호 형제님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또 권영영 형제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BBB가 그때 이제 초창기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그런 때가 됐었는데, 그 삶의 현장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변하지 않는데 어디가 다른 데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있는 곳. 그래서 일터 선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의 현장이 변화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1차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이제 한 7년, 6년, 7년 가까이 개인 사업을 하다가 또 이제 재단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하고 있다가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은 남겼어요. 한 사람은 남겨가지고 요즘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변화돼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막 말씀에 취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 그렇게 직원들한테 막 그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했던 관리자였는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관리자였는데 완전히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거죠. 한 사람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삶의 현장이 변화될 때, 특히 리더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리더였는데 제일 좋아하는 리더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가 돼요. 너무나 감사가 돼요. 그렇죠? 자, 일터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그럼 제자 선발 과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한번 그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효율적인 행동을 위하여 재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제자들을 판별하는 과정. 예, 재생산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제자들을 판별하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전도하고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그 오늘 아침에도 그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나는 형제하고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만나는 거 아니다. 나는 형제가 정말 성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내가 형제한테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만나는 거다. 그랬더니 아멘. 네?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 같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감사가 되죠. 앞으로 1년 이후 3년 뒤에 그 형제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를 기대하면 막 가슴 뛰잖아요. 막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행복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행복이고 삶의 가치 아니에요? 그렇죠? 재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다 도울 수 없어요. 도울 사람이 한도가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도 시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하셨던 건 뭐예요? 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 그렇죠? 이 원리를 직장을 다니면서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도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양육 대상자도 내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구나.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들 동료들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했던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확실히, 우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름 하나를 이렇게 불러가면서 책상 위에, 명단 위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희 하루의 시작이에요. 첫 시작. 그렇죠? 한 영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상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죠. 그렇죠? 양육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셨다. 또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판별하는 과정은 또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중요한, 그게 이게 뭐냐면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그렇죠. 직장에서 섬기지 않고 그런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를 얻기를 기대하면 그것도 넌센스일 수 있죠. 왜 저분은 나를 이렇게 돕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름을, 차별화.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별화잖아, 차별화. 마케팅을 하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면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뭐 10명이 하더라도 한두 명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잖아요. 1년 내지 2년 이내에 다 실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차별화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별화를 만들어내면 누구든지 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도나 양육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그 형제를 양육하면서도 제가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방법, 마케팅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추석 연휴라고 해서 뭐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데 매출도 또 높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죽어라 하고 또 막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크게 너무나 이 형제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돕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만 도와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섬김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드릴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양육 대상자를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신다. 그렇죠? 기도하세요. 양육 대상자가 없다. 왜 나는 양육 대상자가 없나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찾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다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상자를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는데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 준비됐냐? 우리 모임에 많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10명 정도 보내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희들 10명, 내가 1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보내줄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준비됐냐?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들을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한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시간의 효율성.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하루에 86,000초라는 시간. 그렇죠?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세우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과 섬김을 하려면 다 못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스 시그마라는 뭐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그런 뭐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는 식스 시그마에 보면 이렇게 막 어떤 프로젝트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죠. 그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발췌해내거든요.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고치고 싶고 이것도 고치고 싶고 이것도 고치고 뭐 얼마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가장 핵심 인자가 되는 한 가지만 딱 선정해 그 하나를 딱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잖아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도 같이 해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의 제한된 능력에서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누라. 짐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단한 원리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제자를 선발해서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지상명령 성취는 요원하게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제자 선발 과정을 보면 아마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표는 한 번 정도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어빙 존슨이라는 분이 그 20세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성경 연구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의 아가페 출판사가 있게 한 아가페 출판사가 바로 이분의 책을 번역해가지고 젠센 시리즈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발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저는 우리 순장 모임이나 이럴 때 그런 교재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런 이분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제 표예요. 이게 세계적인 성경 연구 분석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표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왜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셨는가 그걸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 있죠. 빨간 그래프처럼 이렇게 굉장히 막 넓어졌다가 이제 완전히 축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보면 이제 여기 체크 표시된 거기가 뭐냐면 12제자 선발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이죠. 12제자가 거의 2000년도 즈음에서 이제 제자 선발이 완료되고 저 시점에서 일어났던 게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어때요? 가장 중요한 이제 제자 선발이 완료되고 스타트 라인에 선 상태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무슨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엘리야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해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12제자 출정식이 끝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완전히 이제 축소되는 걸 보게 돼요. 완료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역의 전반적인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하시는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적용하신 제자 선발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셨다. 계속 씨를 뿌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그 밑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고치셨더라. 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것들을 이렇게 광범위한 그런 사역을 하지만 이건 씨 뿌리는 작업.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시는 그런 걸 보게 되죠. 자,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는 거기 따르는 많은 군중 속에서 이제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어때요? 참여시키셨다.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저 사람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말아야지. 주저주저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단호하게 따를 수 있는 유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어떤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용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시지 않고 유용한, 엑셀런트한 사람을 선발하지 않으시고 어베일러블한 사람들을 선발하셨다. 그게 대단한 예수님의 사역의 또 제자 선발의 원리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용한 사람, 특별한 자질을 찾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그리고 유용성, 유능성이 아니라 유용성.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갈망과 그렇죠? 유용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제든지 yes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써오셨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사용하셨던 리더들의 전반적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yes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다 알아. 그런 사람은 절대 사용하시지 않으죠. 항상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죠? 나는 BTC3 다 받았어. 수료증 바라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해. 나는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내 순원한테 더 많이 나눠줘야 돼. 그런 끊임없는 갈망. 그렇죠? 그런 갈망이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스러움.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대가를. 주님을 따르는 일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높고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지만 BT3 정도 받으신 분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좁은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그렇죠? 억울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억울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핵심 제자들이 될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원리죠.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다 책임지겠다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소수에 집중하시는 거였음을 주님께서도 아셨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도 바로 거기. 소수를 통해서 군중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수를 선발해서 그들을 제대로 키워서 그들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원리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제자들과 서로 관계를 맺겨 주님의 부탁하신 개인 사역을 하도록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 교회에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해 왔었는데 모임에서 두 가지 사명이 뭐냐면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 우리 고설중 형제님은 예수님을 누리는 거. 제대로 알면 누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혼자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알게 하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 두 가지 사명.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명.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거의 99.99%다. 그렇죠? 요약하면 뭐 그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렇죠? 저 그림 만드는데 상당히 처음 만들 때 저기 여과기를 만들려니까 쉽지 않았는데 저렇게 만들고 이제 제일 밑에 뭐가 나와요? 탱글탱글한 핵심 제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직무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BT3에서는 계속 어떤 강의에서나 저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터에서의 제자 선발 단계 이제 이거를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일상적으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못 만난 사람 하다못해 요즘은 회사에서도 전도 열심히 하라고 뭐 이렇게 그룹에도 깔아주고 뭐 하잖아요. 요즘 뭐 카톡 뭐 참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야겠다. 회사에 있을 때 한 2년 가까이 제가 아침에 묵상 편지를 아침마다 이렇게 한 150명 정도 해가지고 계속 뿌렸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 2년째 되는 12월 하순에 전화를 딱 저랬더니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동안 편지 잘 받아봤다. 정말 고맙다.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됐다. 나는 그동안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를 좀 만나달라. 위에 분이 만나달라고 하면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청진동에 있는 서울 호텔이란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을 한 6개월 이상 만나요. 계속 점심시간. 그 대신 내가 점심은 사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근데 결국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교보문고 사장님도 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학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방역혁 형제님하고 신학생 동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서로 이제 연락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제 방법론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죠. 탁월한 업무 수행, 협조하고 특히 이제 직장이 처음 왔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다가 본사로 발령 나거나 뭐 이런 사람 도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도울 수만 있으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회 있는데 사람들을 점심시간 활용한달지 어떤 문서 선교랄지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한달지 SNS를 통해서 한달지 책이나 테이프나 지금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였는데 지금 테이프 아닌데라 얼마든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런 좋은 동영상 있으면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문병, 조문 이런 사례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예들이 굉장히 많지만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CEO를 하고 있는 한 형제의 예를 들면 그 형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본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굉장히 업무상으로 이제 적응하려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좀 도와주겠다. 시간 좀 내라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때라도 새벽에도 좋고 밤늦게도 좋고 자기는 그만큼 갈망했던 거죠. 이제 왜냐하면 본사 업무를 적응하려다 보니까 누구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만나야.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만나서 한 3시간 정도씩 회사 업무에 대해서 쫙 하게 설명.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지났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한 사람의 그 궁핍하고 힘든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그래서 그 형제가 뭐 1, 2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제가 지금 이제 CEO가 돼가지고 요즘도 엊그제도 이렇게 메일을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 하나님 인도하신 그것이.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팀전도 이런 여러 가지 간증 집회,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만 저도 이제 이렇게 그 훈련 개원 예배나 또 수료 예배 때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번 참여시키고 이러고 또 지역 모임에 있는 순장들 우리 모임에서 순장을 보냈든 보내지 않았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동기부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들을 요즘은 옛날에는 아주 전체 행사처럼 모든 사람이 막 다 와서 와글와글 참여하고 요즘은 그런 기회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 간 오 자매 같은 경우도 선교대회를 제가 꾸준히 초청을 했더니 결국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도 BBB 모임에 참여하면 안 돼요? 제가 기다렸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다가 이제 여기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최근에 갔는데요.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뭐 어떤 일을 하지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이제 온라인 쪽을 들어가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막 완전히 도배를 해왔잖아요. 뭐 이렇게 블로그든 뭐 홈페이지든 어든 그 사람들 카페든 뭐 그냥 다 도배를. 그러니까 챗 GPT가 나왔잖아요. 챗 GPT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든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뭐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이야기한 내용과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막 같이 믹싱해가지고 이거를 답으로 제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변질된 복음이 막 그들에게 전달이 될. 저는 그 끔찍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의 사회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뭐 이렇게 제가 정리했던 뭐 그런 것들 여기다 계속 올려놓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상 이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그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자료 구할 데가 없잖아. 해외 나간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자료 구할 데가 없는 거죠. 막 이제 가까운 상해만 우리가 갔더라도 상해 가면 막 눈물 나는 게 뭐냐면 상해 모임에 전에 이제 한참 핍박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오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가면 막 사형리도 복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스프링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교재 뭐 모든 교재를 다 복사해가지고 막 근데 복사하다가 걸리면 우리 돈은 한 5천만 원. 중국에서 5천만 원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딱 대하는 순간 눈물이 팍 왈칵 쏟아. 왜? 그 자료를 인쇄해 준 분이 각오로 그런 핍박과 손실을 감수하고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그런 자료 하나 얻기가 여러분들은 막 서점만 가면 다 있잖아요. 어디가 그런 데가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공유하자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것도 틈틈이 저렇게라도 하면 하루에 1개씩만 올려도
그분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 그래프에서 보세요. 연령에 관계없이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려고 하면 20, 30대가 저 같은 늙은 사람들을 만나 주겠어요? 네? 안 만나주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연령층에 관계없이 거의 이렇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젊은 사람들도 복음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할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다양한 기회에 초청하여 참여시켜야 된다. 뭐 당연한 거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거는. 그렇죠? 개인별 그런 만남에 초청할 수도 있고 성경공부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요 행사에 우리가 참여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신하시는 걸 충성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선발.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자발성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그 사람은 성장 물론 갑자기 개과천선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자원해서 뭔가를 열심히 잘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선발해서 이렇게 참여시킨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그들을 선발해서 진행하고 맨투맨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을 세우는 심령으로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그런 도전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선발을 위한 자질 체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열망,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여보세요. 죄송 껐는데 친구 믿음의 친구가 전화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서 여러분들 특히 패트맨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패트맨. 근데 요즘 시대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죠. 팀워크.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페이스풀한 그런 사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베일러로 아까 유용한 사람이라고 하죠. 유용한 사람. 세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팀워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려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신입사원 선발하는 인적성 검사의 핵심 요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선발 원리에서 다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만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대단한 탁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대상자가 선발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무에 그것도 중요한 사역. 정말 그것을 정말 잘함을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 대상자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따로따로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사례 연구 성경 속 인물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뻔하죠. 이 사람들 공통점 정직하고 성실했다. 누구한테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꼬박 죽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것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이게 공통점이죠. 뭐 우리 서우 형제가 있어가지고 와 계셔서 제가 이건 서우 형제 자료에도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서우 형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했던 사역들, 서우 형제 사역 엄청나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딸이 몇 명 딸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 사역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이 뭐냐면 CEO, 최근에까지 CEO를 했던 분들,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된 거는, 주황색으로 된 건데 이제 목회를 지금 준비하거나 목회를 길에 들어선 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서우 형제님도 지금 이제 그 길에 최근에 다시 들어섰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서우 형제가 그런 길에 들으시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고 정리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부에서 어떤 인체든지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연례가 없다. 사역자의 과감히 뛰어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결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형은 착각이다.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중심에 살아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손 안에 있다. 직장인이든 건설직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는 자는 전문가든 집안을 쉬고 있는 전원주부이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실 하나님께 요청하라. Radical Together,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저런 책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의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이 뭐든,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내가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 제가 양육하는 형제도 계란 유통, 계란 장사하는 형제예요. 저는 그 형제 안에서 대단한 그걸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돕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형제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섬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터 사역의 전망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이제 상대 가치를 존중하는, 다원주의, 인본주의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절대 가치를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너만 구원이 있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저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우리 고슬중 형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사탄의 4가지 거짓 속임수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죽으면 끝나. 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 그렇죠? 세상은 점점 그런 식으로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절대적 가치를 절대 수용하지 않으려는 문화로 매스컴이나 모든 미디어들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참 사역하기 더 어려운 환경으로 직면하고,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운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터 상황이 어려울수록 제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양육된 정의화된 제자 육성이 더욱더 절실해진다.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론 뭐예요?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라. 동행의 원리. 그렇죠? 혼자 안 되죠? 같이 동역의 원리. 그 강준민 목사님이 쓴 그 비전과 존재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글귀가 나오잖아요. 비전 있는 사람은 외롭다. 비전 있는 사람은 고독하다.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외로움 그들 곁에 항상 소중한 동반자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아름다운 그런 동역자로서, 동반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 좁은 길, 외로운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을 가는데 기꺼이 여러분들 자신을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